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일 이제 우리가 주일날 애들 가르칠 때 주일 공과는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오물오물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말지. 잠깐 짧은 시간이죠. 15분에서 1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뭔가 알아야 설교하지. 하나라도 애들한테 알려주려면 내가 그 본문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알지 못하고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 더 가르치고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공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지난주 복습하기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원죄를 해결했다는 원죄가 뭔가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우리가 지옥을 왜 가냐? 우리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 그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원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비록 그가 가서 성 밖에서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천국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와서 천국 가는데요, 그냥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은혜로 가는 것이지,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공로가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의 피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6월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문을 바르고 그 문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거든. 이처럼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육체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그 피가 묻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나를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하고 지성소 이렇게 나눠주고 가운데 회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성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누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섬길 때 캄캄한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을 켜요. 불을 켜면은 그게 환히 비춰지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을 새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시장 들어가는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이게 구약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성전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가 성전이거든요. 내가 성전인 것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 한 것은 돌 성전 그걸 흐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면 내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는 지성전. 왜 지성전이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 우리가 지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를 섬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제일 먼저 예배 드리려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불을 켜듯이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오른쪽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예물을 드리고, 속전이라고 그래요.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향을 피는데 그 향이 우리가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다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천사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몰락한다고 그랬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똑같아요. 구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반드시 예배 때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도영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는 예배 때마다 거기는 헌금을 해요. 우리는 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거기는 새벽 예배 때도 헌금을 하고, 또 주일학기 때도 하는 건 물론 하고, 또 대예배 때 하고, 2시 예배 때 하고, 계속 드릴 때마다 예배를 합니다. 헌금을 해요.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 오살리 순복음교회 가면은 4번인가 5번을 드리는데 시간마다 다 헌금을 해요. 그것이 구약 때 드리던 생명의 속전 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 되면 시장이 거쳐요. 그 시장이 거치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향이 가득 차면은 시장이 열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가 아주 많이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거치면 들어가서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황소를 피를 가지고 2장품을 가지고 가서 법궤에다 부어버려요.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와서 볼 때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제일 먼저 깨어진 2 돌판. 그들이 시내에서 받아온, 모세가 받아올 때 가지고 온 10계명이 있었는데 그 2 돌판을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춤추고 놀리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진 거죠. 시내에서는 언약을 받아왔는데 언약이 깨졌어요.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 만나고 했는데 모세 너만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너만 하나님 만나 우리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건지 그 안에 뭐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법궤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제약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도, 지금도 어려보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지금 다 언약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또 하나님의 권위에 또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았던 그 항아리, 그 만나를 싫어해서 우리는 이 싫다고 이래가지고 반항을 하고 덤벼들었어요.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의 제약성만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제약성만 들어가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간 그 항아리, 황소 피를 가지고 그 법궤에다 붑니다. 2양푼을 부면은 속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 피만 보여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여기는 죽었구나.
피가 흘렸구나 생각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해주면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선포를 해요. 이제 나와가지고 용서를 해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해준 걸 아느냐? 거기 아세셀 양이라는 걸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다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다 가지고 거기다 안수를 해주면 그 양을 갖다가 저 무인지경 광야에다 내보내 놓으면 짐승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있었던 근본적인 인간을 대신한 근본적인 구약시대의 육체가 살았던 그런 근본을 얘기한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이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내려왔던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32,500여 가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의 공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원죄를 사함받는 그런 사건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원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죄가 사함받았음을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 다 알려줘야 돼. 그걸 계속적으로 알려줘서 너는 예수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아서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너는 결단코 지옥 가지 않는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앉아있으면서 지옥 갈 걸 걱정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감이 있죠. 아니 오늘 보니까 그 불교의 그 총무원장이 가장 높은데 2번씩이나 총무원장 하던 사람이 자기 사찰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니 뭐 유서도 나오고 또 자기 또 딴 사람한테 쫓겨가지고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국정원에서는 또 감시를 하고 그러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당당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 혹시 하는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돼. 지옥 갈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뭐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참으로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꿈쩍하지 않아야 돼. 죽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지금 당장에 일찍 가나 나중에 가나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상급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천국 못 갈 사람 없잖아. 그럼 당당해야 돼.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도 그렇게 당당한데 우리는 얼마나 더 당당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왜 해결됐냐?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 다시 또 한번 얘기해요. 예수 피가 어떤 효력이 있냐? 다시 또 얘기할 때 잘 들으셔요. 예수 피가 어떤 효력이 있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걸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것은 피가 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 내려왔다는 건 생명이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어요. 영혼에. 영혼은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피와 생명은 일체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건 피가 없다는 거,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주님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의 살을 우리는 먹고 마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먹고 마셨어요. 그렇다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피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내 영혼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을 해야 돼. 항상 이것이 가장 중요해. 믿음이 조금 설렁거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도 믿음이 글쎄요,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우리 어린 애기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지. 네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천국 간다. 네가 설령 잘못하고 있어도 반드시 간다. 이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놓쳐버리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니까 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그대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근본을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멍청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본을 알아야 돼. 엑기스.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게 파생되지. 이것이 빠져나가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영혼이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영혼이 구원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새로 내가 오면 성도 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예수 영도 먼저 시킵니다. 제일 먼저 시키고. 그래서 이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 복음 있잖아요. 그걸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런데 너 이제 알겠느냐? 죄인임을 알겠느냐?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안수해주고 본인이 또 자백하고 해서 복음을 영접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 밑에 나왔어요. 오늘 배울 거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것으로 생각해서 그를 믿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장 복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왔음에 너희를 믿지 아니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믿을 것이다. 또 한 번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더니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아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믿었겠다.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자기 세상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을 믿어요.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니까 못 믿는 거 왜? 하나님은 왜 못 믿냐? 아니 하나님은 신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사람 이름인 줄 안단 말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니까. 하나님은 신의 조건이 있어요. 신의 조건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신이 보이면 신이 아니지. 신의 조건은 보이지 않아야 돼. 신의 조건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이요. 이런 몇 가지 신의 조건이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못 알아들으니까 개새끼는 강아지요. 똑같은 개요. 소새끼는 송아지예요. 송아지 보고 소락하지 않고 그냥 딴 거예요. 그것은 똑같잖아요. 사람 자식은 애기라도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아들이라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낳고 안 낳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동격으로 있었어요. 동격으로 있었다고. 그래서 정삼각형을 위에서 딱 봤을 때 어디서 시작한지를 모를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부가 먼저 되지만 우리가 축도할 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일 먼저 아버지 예수 이름을 찾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축도할 때 그렇게 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 해서 더 높고 성부라 해서 높고 성자는 낮고 성령은 더 밑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삼위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동일해요. 위에만 각각이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부라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오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오시는데 그냥 오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이 옷을 입어야 되니까 입으려니까 사람의 마리아라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그냥 여성 비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여자는 하나에 바치고 남자는 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최신자 집에 셋인데 각각 다 셋인데 김씨 집에 시집 가면 김씨 아들을 낳고 박씨 집에 들어가면 박씨 아들을 낳고 이씨 집에 시집 가면 이씨 아들을 낳는다. 이건 여성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그렇다면 들어간 씨가 다음에까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씨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라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을 붙이고 인간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나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도 씨가 되고 여자도 이 유전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죠. 여자는 유전이 안 된다고. 그렇지 않다면은 제일 먼저 먹어요? 제일 먼저 하와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문제예요. 하와는 자범죄예요. 하나님은 아담하고만 관계를 하지 하와하고는 상관없어요. 자범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인간인 이 마리아한테 들어갔으니까 다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씨로 나오는 거예요. 최 씨가 들어갔다가 박 씨가 최 씨 집에 들어갔다가 그 살 붙이고 나오니까 다시 박 씨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가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줬어. 너 어디서 탄생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마 속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라니까요. 그게 원칙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여정 비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은 성경 자체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 자체가 오신 분도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가지고 현재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봐봐. 모든 현재 우리나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 왔으니까 한 사람 인해서 남자 하나로 인해서 씨가 여자 속에 계속 나왔으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요. 둘째 새로운 씨. 아담의 씨가 아니라 새로운 씨가 아담 속에 여자 씨 속에 밭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둘째 아담이라 그 소리 태어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성립이 돼요. 이거 성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립을 못 시키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고 신학자들도 그러고 예수라는 분이 차라리 사생활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사생활하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사건을 모르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것을 모르니까 차라리 사생활하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면서도 자신감도 없고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하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소리예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천국 안 가려고 뭐로 신앙생활을 해. 이미 피곤하고 죽겠는데 지금 오늘 하루 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를 믿고 반드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누구든지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거기 나온 거예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실제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 하도 기뻐서 칭찬하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알 수가 없어. 하늘 믿으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네가 알게 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믿음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교회가 있어요. 자, 밑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자, 여기서 신부하고 신랑을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신부하고 신랑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부 신랑,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은 신부고 우리는 신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이 중요한 거죠.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 집이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자녀가 낳지 않고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아.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아.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아. 안 낳아. 누가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놈이 자녀 낳으라고 그랬더니 형수한테 들어가서 다만한테 들어가가지고서 계대 결혼제도에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게 했는데 자녀를 안 낳아요. 안 낳으니까 오난이라는 안 낳고 밖에 설정하니까 그걸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끝까지 대를 이으려고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끝까지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라도 시아버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난 자녀, 그 자녀가 이제 그 후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와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석정이 됩니다.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육신의 자녀도 반드시 낳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반드시 자기 자녀를, 자기 제자를 반드시 삼아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합니다. 세상의 나라도 자녀를 남편에 시댁하면 자녀를 낳아줘야 남편 가문이 이어갈 거 아니요? 가문이 안 이어가. 안 나니까. 그래서 결국 끝나는 가문이 반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 자녀는 우리가 누구예요? 전도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그게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거기 교회라는 게 나와 있고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누구예요? 마귀, 어둠의 세력들, 이것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일부예요. 그래서 세상 음부 세계의 치외복권 지역이요. 우리나라, 미국이나 다른 각 나라, 뭐 100몇 개 나라에 지금 현재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가 치외복권 지역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자기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아. 여기서 죄 짓고 들어가도 누가 우리나라 경찰들이 가서 들어 못 나옵니다. 왜? 거기 자기 나라 법이 따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음부라는 이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기 치외복권 지역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그들이 여기를 침투하지 못한다. 결코 침투하지 못한다.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있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교회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교회라고 하니까 그 교회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교회다고.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전인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나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밑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모든 생애와 그의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한다 하는 그 고백이고,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 성령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공로가 체험되고 있다는 고백이. 살아계신다는 항상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게 나오는 자를 상주심을 믿는 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근본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아니 안 계시면 뭐로 예배 드려? 그래 다른 데는 불교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만 갖다 자기 성도라고 그래요. 예배 안 드립니다. 죽은 사람한테 무슨 예배를 드려?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는 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거기는 받는 게 없어. 그냥 자기 의지만 나타내기 때문에 오라고도 안 합니다. 한 번 딱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이 이제 저기 하려고 오라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예배 받으시니까.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얘기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보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내심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목사들도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사자들도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분을, 그 영을 자기 같이 있던 한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두 번, 세 번 더 읽어요. 가서 더 읽고 계속 읽고 나서 주일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누군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그랬더니, 저기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하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분이 열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분이 닫으면 닫힌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를 갖다가 신부한테 가서 고백을 해요. 하면 그 신부가 하늘문을 열어주는지 또 한 번 고백을 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또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은 자기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 그 베드로가, 그리고 무슨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 없어? 부인이 있다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굳이 장모가 있다는 건 부인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잖아. 베드로 닮았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잘 해석해서 나가야 된다. 너는 집에서 자고 왔다면서 왜 주냐? 집에서 자고 왔다면서 왜 줘라? 응. 너 왜 일마도 태통 빠질게 그려? 잠은 잘수록 더 늘고 뭐든 하면 더 늘어.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할 대로 늘고 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가르칠 때 이거 준 거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